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원망과 오해 창조에 부르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오늘 말씀을 내 개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말씀의 열매로 귀하게 열매 맺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같이 묵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기다림과 인내에 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같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의 인내가 분명히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어록에는 한 송이의 포도나 무화과를 갖고 싶다면은 거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선 꽃을 피우고 그 다음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익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고요. 또한 서양 격언에는 참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듯 기다림과 인내의 관계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내에 대해서 참고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7절에서 분명히 선포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의 말씀에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 인내에 대해서 기다림과 인내의 관계 속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참 이 기다림과 인내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야고보 사도는 5장 1절부터 6절에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의한 부자들, 하나님의 심판 때에 통곡하고 애곡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부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멸망의 날이고 파멸의 날이라는 것이죠.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싹, 즉 싹을 주지 않은 그러한 불의한 부자들, 그리고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라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특별히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고 그날이 오기까지 오래 참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메시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야고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진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농부에 대한 비유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도 농사를 좀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농사, 이 농부의 그 일이란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바람과 그리고 따가운 태양과 어떨 때는 폭우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그러한 이 자연 재해도 일어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어놓은 그러한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농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추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가까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얼마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건강한 종말 신학을 갖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다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건강한 종말 신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인내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인내하는, 그 기다림에 대한 인내 속에서 서로 원망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그 소망은 조금씩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9절 중반절에 선포한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들을 예를 들면서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욥의 인내를 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웠느냐,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욥의 인내가 어떤 인내였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인내 뒤에 그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결말을 알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기록한 그러한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우선 그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기록한 그 시대의 배경은 어떠했느냐? 그 시대의 배경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 즉 AD 30년경 후반경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대대적인 그러한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고난과 핍박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주의 사도들로부터,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 이러한 사도들로부터 올바른 신앙 교육에 대해서 받지 못한,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성도들, 특별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러한 성도들이 옛 그 유대교의 신앙의 그러한 전통,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신앙의 그 실천 없이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만 부르짖으면서 실천적인 신앙은 등한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면서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아주 심한 갈등과 그리고 심지어는 다툼까지 일어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는 그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리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인내, 즉 기다림과 인내 사이에 아주 특별한 5가지의 주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건대 오늘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3번째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 집에 돌아가셔서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5가지 주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고난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와 고난의 강도와 또 고난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러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삶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우리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야고보 사도는 이 고난에 대한 개념을 먼저 2가지의 개념 속에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테스트입니다. 고난은 테스트라는 것이죠. 테스트는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게 있죠. 이 유혹은 바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즉 소망을 갖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보내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불평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불만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템테이션이 바로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난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이든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이라든지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먼저 올바로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마찬가지죠. 우리도 판단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삶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인내가 그들 사이에서 더욱더 크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 주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에 대한 것을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부자들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많이 배운 자들이나 적게 배운 자들이나 건강한 자들이나 병약한 자들이나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의 분명한 극명히 갈려지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모든 차별은 다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이 그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차별에 인내로 대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이러한 차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욕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영웅주의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위, 자신의 과거 무용담을 늘어놓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은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고백과 삶과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예배자로 서 있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 안에 인내가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핍박과 시련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목이 무엇이냐?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설레임, 여러분들 주님을 오심의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믿음의 설레임을 가지고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샘솟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의 신학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신학.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신학적인 정립을 해나갈 때 인내의 신학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신학은 무엇인가? 바로 고난 가운데서 영광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언저리에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음이야말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참고 또 참고 그 인내 신학을 올바로 갖고 이 야고보 사도가 선포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이 인내 신학을 제대로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인내 신학의 참고가 될 만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썼던 그 헬라어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그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인내와 참음에 대한 그러한 단어인데요. 휘포모네는 어떠한 인내가 어떠한 참음이 있느냐? 바로 일에 대한 참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 우리가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고난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바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혹시 그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고 나를 하나님의 주신 참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휘포모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내의 참 승리자로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마크로투미아라는 말입니다. 이 마크로투미아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오래 참음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매우 참을성이 강하여서 불육해나 또는 심술 굳은 것이나 잔인함이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가르칠 수도 없음과 어리석음이 그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고 미련함이 그를 성내게 하지 않고 미움이 결코 사랑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 마음과 생각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크로투미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크로투미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에 덮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통해서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침받은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인내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휘포모네나 마크로투미아나 일이든지 사람의 관계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인내의 승리자로 참 승리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마석교에 있을 때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제 교구에 있었던 집사님 가정인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송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 가방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마석에서 가방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 가방 공장 운영하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그 이웃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집의 불이 그 공장으로 옮겨가면서 그 공장의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이 두 분은 밖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 공장에 있는 특히 그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방에 설계도가 있다고 합니다. 각 가방마다 디자인한 그 설계도가 다 타버린 거예요. 뭐 가방은 다 탔다고 할지라도 이 설계도만 있으면 다시 만들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타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망연자실 그 공장을 바라보면서 이 집사님들이 낙심하며 낭망하며 그 불이 난 그 이웃 그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왜 하필이면 거기서 불이 나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잘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컴퓨터나 그 안에 다 있어도 다 불이 탔으니까. 그래서 위로한다고 제가 두 집사님 내외를 신방할 때 그 집사님들이 참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이웃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 이웃이 오히려 그 분들이 불탄 그 집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그리고 이 불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 물론 목사였지만은 많은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한 그 믿음 가운데 저는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곳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분명하구나.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이곳에 큰 불이 났었죠. 고성의 산불, 유명한 고성의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 산불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 두 가지의 모습들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명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전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옴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고해라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고해, 경제적 가난이라는 고해,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고해, 이런 다양한 고해를 건너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고해는 절대로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부여해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임절 기간, 고난이라는 바다를 건널 때 소망이라는 밧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초월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귀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인내자로서 믿음의 인내자로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 한번 더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임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